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환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나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로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기적으로 낫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움직이려도 움직일 수 없고 내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이 응답되지 않아서 중풍병자같이 고민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사람들이 꽉 가득 차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자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려 했더니 그 사람 낫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무엇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기 두 단어에 집중해야 될 텐데 문 앞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역대 가버나움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설 자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가버나움에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백화점에 가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극장에 가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면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게 나타났던 기적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가 된 배경 이야기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가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애야,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 주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네가 이 복음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더니 이 어린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나를 비웃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잘 기억해라. 그들에게 네가 전도할 때 너를 비웃겠지만 그들이 지옥에 들어갈 때는 너를 비웃지 못하고 부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이 말이 충격이 돼서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 하는 모습을 비웃지 못하고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나의 구중을 믿고 주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여러분 삶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성전에 구원받는 백성 날로 많아지게 되고 이 나라 이민족에 예수님 삶이 날로 많아지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 보지 못했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극성스러운 삶을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4명의 사람이 중풍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이 문 앞에까지 서서 들어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 텐데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집이 네모 반듯하게 됐는데 지붕도 슬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1m 간격으로 기둥을 세워서 흙더미를 세놓고 거기다가 이제 나뭇잎가지를 덮어서 시원하게 하는데 여름철 너무 뜨거우니까 좀 해가 질 때 선선하게 되면 거기다 올라가서 평상을 두고 쉬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비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많이 쉬기도 하고 묵상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어내렸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린 사람 밑에까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극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가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때문에 고침받지 않습니까? 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리는 하인을 위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하게 될 때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중풍병기를 고쳐주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손 들고 기도하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들은 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맺혀 있습니다. 네 사람씩 매여 있어서 네 때가 지키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 지진이란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넘어오는데 다 사람이 잠자는 것 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바로 사람들이, 교회 몇몇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착고가 열려지게 되고 지난해도 로마의 군사들이, 그 병사들이 보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네 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가 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너희가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면 온전히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유대 족속이 완전히 씨가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이 나가달라고. 왕이 부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 하나님 어떤 방법인지 우리를 건지지만 너와 내 집 망하게 될 거다. 너를 왕으로 세운 이때가 아니야.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온 민족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유대 민족이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일삼육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또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갖고 말하고 전진하게 되면 놀란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네 명의 믿음이 하나로 되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장애물을 우습게 여겼어요. 무슨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친구가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을 갖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침상까지 들고 가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좌우가 막혔어도 어디가 열려있으면 위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하겠다는 사람들 앞에는 모든 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장애했습니까? 지붕이 막혀 있었어요. 지붕이 올라갔는데 지붕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은 장애물도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언제나 길이 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 때문에 핑계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코로나라고 하는 하고요, 핑계 대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렇게 주석가가 있습니다. 신학생들 반드시 바클레이 주석을 쓰는데 이분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보청기를 빼고 난 전화 벨 소리 하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주석을 만들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저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랬을 때 뒤에 보청기를 딱 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빼게 되면 나는 세상의 소리에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게 된다는, 코로나19 다 두려워하지만 우습게 여기고 한마음 한손 나가게 되면 담을 넘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명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사람이 가로막혀 있었고 좌우가 가로막혀 있었고 지붕이 막혀 있어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고침받는 믿음이 있었을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집은 사모한 자에게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사모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갖고 사람 찾고 권력 찾고 세상 찾는 길이 없어요. 어떤 문제인가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는 믿음 갖고 할 때에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술어버리게 예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중학교에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주님 거절하십니다. 개 취급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당신밖에 길이 없다고, 예수님밖에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부스럽게 은혜를 달라고 난 개와 마찬가지로 했을 때 여자의 내 믿음 그가 내 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경제가 어렵고 사람과의 만남도 어렵고 모든 제약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오늘도 부르고 간구하게 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놀란 기적 역사가 예수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보지 못했다, 극성스러운 사람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죄삼 받으니라 하는 말을 한 사람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작은 자입니다. 소자입니다. 그런데 중풍기한을 보시고 나서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죄삼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그 병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모든 병이 죄가 원인은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죄가 다 원인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은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을 보지만 예수님은 병의 근원을 봅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면 병이 옵니다. 에이즈는 무서운 병인데 뭐 때문에 오면 성적인 범죄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혈기를 부리면 이게 내게 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4서 2절 시작. 사랑은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강날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잘못된 거 있으면 이것이 바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BC 4000년대 시대 사람의 수명 겨우 16살이었답니다. 19세기까지 평균 수명은 30세였습니다.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말라리아, 천연두라고 무서운 병 때문에 평균 연령이 30살이었어요. 근다고 60살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린애 때 다 죽어버리니까 평균 연령이 30세였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3대 수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현미경의 발견으로 인해서 세균을 발견한 다음부터 사람의 생명이 70세까지 늘어났는데 1880년 고흐가 장티푸스균을 발견했습니다. 그후에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더 길게 늘어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70세까지 끌어올려진 데 페니실린이 혁기관 공헌을 했는데 앞으로 의학은 점점 발달해서 지금 태어난 애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게 된답니다. 독일의 비란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척추 동물에게는 성장기가 있는데 그 성장기의 6배가 그 수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동물은 성장기가 있는데 성장기의 6배를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코끼리는 25년 동안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코끼리 수명은 25 곱하기 6이면 150살까지 산대. 또 말은 몇 년 동안 성장하냐면 5년 동안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6배 5, 6, 30, 말의 수명은 30세. 낙타는 몇 년 동안 성장하면 4년 동안 성장하는데 낙타의 수명이 몇 세냐? 4, 6, 24, 24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몇 세까지 자라냐? 20세까지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120세까지 된다. 100세 시대 하지만은 앞으로 12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이 되리라? 120세. 100세 시대하고 우리는 길게 산다는데 120세까지 사는 것이 정설이에요. 실제로 일본은 1984년 100살이 넘은 사람이 1563명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120세까지 분명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20세까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가로막는 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열입니다. 열이 나면 바람이 불게 되게 되는데 풍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풍이에요. 이런 시험에 온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파편에 죽은 사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열 때문에 녹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수십만 명이 죽고 부상당했습니다. 몸에도 적용이 됩니다. 열이 오르면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분노로 화가 생기게 되면 몸에 열이 생기게 되고 이 열이 풍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중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터져버리면 중풍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를 갖게 되게 되면 건강에 아주 치명타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우라통이 터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하면 무엇인가가 터진다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면 의사들이 하면 부신이 내서 혈압이 올리게 되고 물질이 분비된답니다. 그리고 내 동맥이 갑자기 많은 피를 받고 흘리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핏줄이 터져서 중풍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발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일으키게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열이 일어나요. 화병, 이것도 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에베소 4장 26,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아멘. 분을 내는 것이 바로 죄.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잘 나가라도 자꾸만 것 하나 때문에 화를 내게 되면 이거 죄가 되게 되고요, 건강에 치명타를 주게 된다는. 바라기는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어떤 일에도 온수감독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만 한 템포만 늦추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마음속에 주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아, 화나게 한다, 걸림돌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사탄아 나서의 이승으로 물러가라, 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 고침은 죄사함이라, 죄사함을 받으라 했더니 중풍병이 낫게 됐어요. 물론 다 죄로 말미암아 병이 된 건 아닌데, 이 중풍병의 경우는 죄로 말미암아서 중풍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야 일어나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으니라 했더니 그 병자가 낫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낫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쥐봉을 뚫고 들어와서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일입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서 들어왔다가 걸어서 나갔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중풍병자는 한 모르고 들어왔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갔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중풍병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들어왔다가 더 놀라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이것도 처음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가운데 고침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되는 믿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4명의 친구가 하나 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끼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기도받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지만 우연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마가의 탁병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처럼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 문제가 해결되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될 걸 믿고 기도하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원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